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279면 신명기 1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중국 양나라에 장승요라고 하는 훌륭한 관료가 있었습니다. 가진 능력이 너무나 출중하고 탁월해서 오흥태수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했죠. 그런데 이분은 관료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는데 아주 탁월한 화가였다는 점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남경에 있는 안락사라고 하는 절로부터 용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찰 벽면에 2마리의 용을 그리는데 하늘로 치솟는 정말로 멋있는 용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 용의 눈동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잘 그렸는데 이 눈이 없는 장님과 같으니까 눈을 좀 그려달라고 성화를 합니다. 그 성화에 밀려서 이제 용의 눈을 그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레소리가 퍼지고 용이 벽에서 뛰쳐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물론 전설이죠. 벽에 그린 그림이 어떻게 뛰어나와서 하늘로 승천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미완성의 그림을 완성했을 때에 용이 살아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보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화룡점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림 화, 용룡, 점칙을 점, 눈동자 정. 그래서 화룡점정의 문자적인 의미는 용의 그림에 눈동자를 그려 넣다는 뜻이지만 통상적인 의미는 무슨 일을 할 때 최후의 중요한 부분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용의 그림을 그릴 때 눈을 그려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좋았지만 마무리가 잘 되지 못하면 용두사미처럼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그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도 이 장승효처럼 올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신 백지와 같은 시간에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눈을 그려 넣어야 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그려 넣지 않으면 시험 답안지를 써서 제출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적어 넣지 않은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죠. 빵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룡점정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예인 수녀가 쓰신 한 해를 보내면서 드리는 기도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아쉬운 시간, 저 멀리 지나가 버린 기억, 차곡차곡 쌓아 튼튼한 나이테를 만들게 하십시오. 한 해를 보내며 후회가 더 많이 있을 테지만 우리는 다가올 시간이 희망으로 있기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십시오.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 안보를 띄우는 기도를 하게 하십시오. 욕심물을 채우려 발버둥 쳤던 지나온 시간을 반성하며 잘못을 아는 시간이 너무 늦어 아픔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아는 우리 가슴마다 웃음 가득하게 하시고 허황된 꿈을 접어 겸허한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맑은 눈을 가지고 새해에 세운 계획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단위를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태초부터 태말까지 그냥 영원히 하나로 쭉 그냥 엿가락같이 늘려서 하나로 하면 되는데 왜 중간중간에 토막을 내셔서 하루, 일주, 한 달, 1년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철학적인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답변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성경적인 답변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은 평가와 결산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조의 사건이 끝날 때마다 반드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와 결산입니다. 첫째 날을 창조하시고 이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매일매일 평가와 결산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후에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평가와 결산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하루, 1년 이런 식으로 나누신 까닭은 평가와 결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죠. 세계 최고의 뉴욕타임스 신문사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23년 정도서부터 지금까지 400년 동안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10억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성공적인 사람을 살았는가를 조사하고 발표를 했는데 바로 영예의 대상에 뽑힌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각성 운동을 일으켰고 후에는 미국에서 최고로 좋다고 하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까지 올랐던 분입니다. 그런데 서클레빌 대학교 교수였던 윈쉽 박사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조사해 봤습니다. 총 1394명을 낳는데 1394명의 후손들 가운데 13명은 대학 총장이었고 5명은 대학 교수였고 3명은 상원의원, 3명은 주지사였습니다. 그리고 101명은 변호사, 30명은 판사였습니다. 56명은 외과 의사로 그 중에 1명은 의과 대학장이었습니다. 75명 군대 장교였고 102명은 선교사와 목사와 작가였습니다. 80명은 공직자였는데 그 중에 3명은 시장이고 1명은 재무부 감사관이고 1명은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만큼 경건하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죠.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20세 때에 70가지 결심문이라는 것을 적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 70가지 결심문은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들이지만 그 중에 37번을 보면 이런 결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자신을 부인했는지에 대해 자문해보자. 또한 매주 말, 매월 말, 매년 말에도 그렇게 하자. 여러분 20세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미성년 딱지를 갓 띈 아주 애송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아직도 지각이 뛰어나지 않아서 방탕과 방종의 삶을 살기가 쉬운 나이입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중대한 결심문을 써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도록 철저히 자신을 평가하고 결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분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거룩한 성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금년 한 해의 마지막 날 나 스스로 평가하고 결산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제 12시간만 지나면 2024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이라고 하는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간이라는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로건 스미스는 이런 말을 남겼죠. 인생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일이며 다음에는 그것을 즐기는 일이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만이 둘째 것을 달성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첫 번째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성한 것을 오랫동안 장구하게 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처럼 신명기 전체 메시지를 9가지 글자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인정하실 거예요. 신명기 11장 26절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신명기서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은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새해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원래는 무릎을 꿇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다 하면 무슨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낙타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용어도 있죠. 낙타는 자기 주인에게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낙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오늘 실어 날라야 되는 물건들을 실어주죠. 그러면 그 시간부터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내려주고 쉬도록 하는 거죠. 그러므로 축복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시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얼마나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그냥 그렇게 울퉁불퉁해졌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예루살렘 공회에 제일 높은 직책을 맡기셨잖아요. 당시에 베드로도 있었고 12사도들도 있었는데 이 무릎 꿇고 낙타 무릎과 같이 된 사람이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낮은 곳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는 것은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명령을 거절하고 기름진 짐승들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취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사울 왕이 그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자 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죽어서 목은 잘리고 몸통은 벽산 성벽에 박히고 그래서 너무나 추하게 죽어서 화장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와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첫째 조건은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강성케 되는 복입니다.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고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와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성해야 되죠. 그런데 에베소서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시나요? 앞에 나오잖아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성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투 수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정보력, 둘째는 강성한 전투력, 셋째는 집중 공격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전쟁에서든지 확실한 승리의 비결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게 정확한 정보력이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또 강성한 정투력인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집중 공격하는 우리 하나님은 천군 천사까지도 동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점령하는 복입니다. 8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여기 얻을 것이며 라는 단어 야라시라는 히브리어는 차지, 정복, 소유, 지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성하게 되면 그 땅을 차지하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그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서 그것을 차지하겠다는 말씀. 우리가 강성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차지하고 정복하고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도 도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겼던 것이죠. 그것을 다시 찾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사탄이 차지하고 있는 좋은 것을 다시 빼앗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보셨습니까? 세계적인 경제 도시죠. 그런데 뉴욕이 있는 맨하탄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맨하탄은 원래 맨하튼이라고 하는 인디언 부족들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해양 국가로서 강성해지니까 1626년에 네덜란드 초대 주장관이었던 페테르 미노이트가 그 인디언들에게 26달러치의 물건과 옷감을 주고 그 섬을 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맨하탄 그 정말로 아름다운 그 땅을 26달러 가치의 돈을 주고 산 거죠. 그리고는 1953년에 뉴 네덜란드의 주도로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18세기 대영 제국이 세계 강국으로 부상해서 당국의 영국의 왕의 동생이었던 요크 공이 군대를 파송해서 이 네덜란드를 물리치고 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요크에서 뉴요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 있는 큰 강, 그 허드슨 강도 원래 영국의 탐험가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허드슨 강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유대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시의 80%의 부동산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저절로 가만히 앉아있을 때 얻는 것이 아닙니다. 투쟁으로 얻는 것이죠. 셋째는 장구해지는 복입니다. 9절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잠깐 이기고 거기 있는 물건을 빼앗고 돌아오는 게 아니죠.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서 장구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못해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몽골의 징기스칸도 지금은 아주 조그맣게 변해버렸지 않습니까? 차지했던 그 넓은 땅 다 빼앗기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이 좋은 예죠. 여리고 성 차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래 되는 날은 7번 돌면서 함성을 질렀더니 손 하나 대지 않고 그 성이 무너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뒤에 있었던 아주 작은 성 싸움, 아이 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했습니다. 왜 패배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나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정말로 전투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 대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있었던 마켓 가든 전투에서는 참패를 했죠. 마켓은 공수부대가 투입돼서 교량을 점령하고 가든은 점령한 교량을 통해서 전차부대가 진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Bridge Too Far이죠. 우리나라 말로 머나먼 다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마켓 가든 전투에서 실패를 했을까요? 북쪽 지방을 관할하고 있던 몽고메리 원수와 남부 지역을 맡고 있던 패튼 장군 간의 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승리를 하니까 교만해져 갖고 내가 먼저 빨리 베를린을 점령하겠다고 하다가 서로 협조하지 않아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무지, 둘째는 욕심,
셋째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죠. 여러분, 스바냐서에 무슨 말씀이 기록된지 모르면 거기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주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학자이며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가 이런 말을 남겼죠.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와 비슷하다. 어린아이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지만 개 짖는 소리를 무서워하는데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면 개 짖는 소리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지만 죽음을 두려워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염려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된다. 옳은 말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적인 것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9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이제 12시간 후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점령 작전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2024년이라는 미제 세계를 향해서 도강해야 되고 원수와 싸워야 되고 점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령할 뿐만 아니라 그 빼앗은 것을 장구히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는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강성하여지고 점령하시고 점령한 것을 장구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12월 23일 12시를 넘기는 이 시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에 서 있는 모습인 줄 압니다. 그들이 도강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장구히 누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제 2023년을 건너서 2024년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영적 전투를 통해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도로 되찾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장구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평가와 결산을 잘 해야 되는데 그가 20세에 70가지 결심문이라는 것을 적어놓고 그것을 평생 지키도록 하면서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반성하고 할 때 자기도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후손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가문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스스로 평가와 결산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실수한 것 모든 것 다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가지고 새해로 돌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주님의 백성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이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